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내시면서, 전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고 살아내신다고 말씀드렸는데,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죠? 이 살아내시면서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일과 관련된 말도 많이 하실 것이고, 일상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할 것이고, 또 가족과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주로 어떤 언어가 많으신가요? 부정적인 언어이신가요? 아니면 긍정적인 말, 또 힘이 되어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늘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입에 맴돌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평의 소리가 입에서 항상 나오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남들을 힘들게 하는, 나뿐만 아니라 남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좀 어려서부터 듣던 말들이 좀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말하기도 하고 또 거리낌 없이 뱉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모님들로부터 듣던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이 망할 놈의 자식, 이 후레 자식, 이 연병할 놈, 꼴도 보기 싫은 놈, 에이 공부도 못하는 게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런 말들입니다.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말들을 내뱉을까 하는 마음도 사실 이해가 됩니다. 또 자식에게 화가 났을 때 어떤 말들을 내뱉나요? 쉽게 하는 말들, 에이 나가 뒤져라. 또 이런 말들을 하죠. 엄동선에 나가 뒤져라. 추운데 빨가벗겨서 내보내는. 저도 한번 빨가벗겨서 밖에 나가본 적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퍼붓습니다. 이게 저주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쉽게 뱉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마음도 오죽했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자기 자식이 죽기를 바라는 부모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 내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데 얼마 전 뉴스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와 자녀를 바다에 빠져 죽게 하고 자기만 살아나온 사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건 사탄이 그 마음과 역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전 부모의 모습을 답습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 어린 학생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에게서 좋은 모습은 다 받으십시오. 하지만 어른들의 잘못된 언어나 습관은 절대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욕하는 것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할 수 있는 대로, 또 할 수만 있다면 축복의 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말들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이 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지 않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또 퇴보되는 것 같아서 불안해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경력 단절되면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 같아서 초조해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어떤 존재가 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사회나 교회, 가정에서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살기 바쁘다 보니 누군가에게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덜 신경 쓰게 됩니다. 주변 사람이 무엇이 되는 것에 관심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 사람이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불편한 사울에게 다가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에 다가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나니아란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안수를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이방인 선교사가 되게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적어도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엇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누군가를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축복의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증인 되어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육신이 연약해져도, 병이 들어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끝까지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연세하신 우리 어르신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씀 마시고 의지만 있으면 우리 입술로 옆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 손주들, 이웃들에게 축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라는 말씀에 사울을 살리기 위한 아나니아란 사람이 있었다면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자신의 두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때는 단어가 똑같은데 뒤에 있는 내용은 다릅니다. 방금 우리 찬양대에서 불렀던 요게벳의 노래,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이 간절합니까? 자기 핏덩이가 지금 물에 둥둥둥 강물에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일 겁니다. 바로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 자녀, 내 두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때에 주님께 구합니다. 한 사람은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라고 그 순종의 말을 듣고 있었고, 한쪽은 그때에 어머니께서 두 아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어머니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어머니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얼마나 합당한 얘기입니까? 주님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계신 어머님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한 겁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기 자녀가 출세하길 바라지 않는 부모는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는 상황이 그렇게 자신의 자녀를 예수님께 출세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자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앞절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분위기요? 나 죽어 곧 이 말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가족이 잘 되는 것, 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내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 교회가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내 가족이 잘 되는 것 정말 필요하고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특별히 잘 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것만 잘 되기를 바란다면 주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말씀을 통해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말했을 때 주변 반응이 어땠습니까? 24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주변의 반응이 좀 싸늘합니다. 오늘날도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에 집중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공분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만 잘 되기를 바라다 보니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회성도 부족하고요.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 보면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자녀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되기보다 되게 하는 한 사람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또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되게 해야 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신이 주인공 되기보다 사울이 주인공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그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지켜봤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성경을 기록할 만큼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사울에 집중하기보다 사울의 변화 과정 속에서 그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 곧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나 바울처럼 큰 업적을 남기거나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한 인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오늘 읽으신 본문 외에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보면 사울을 위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울이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되기보다 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 되기보다 되게 하는 사람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라고 시작합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환상 중에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란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저희와 같은 사람을 잡으려고 오는 박해자를 가서 만나라고 명령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의 솔직한 반응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한을 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게 솔직한 심정이죠. 다시는 나 못 가요. 무서워요. 저도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 아닙니까? 아나니아는 주저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사울을 어떻게 반갑게 환영할 수 있습니까? 결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던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아나니아의 두려움은 지극히 당연한 인간적 반응입니다. 누가 이 아나니아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을 때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를 왜 부르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가 장차 주님의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정말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따라야 할 진실이지만 따르기 쉽지 않은 불편한 사실입니다.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고 지금 나도 그를 만나면 붙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편한 부르심입니다. 정말 사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편한 순종의 길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의 순종은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두렵고 막막한 불편함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그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나 두렵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앞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생각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아나니아처럼 우리의 두려움과 불편한 상황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크다는 것을 진심으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시력을 잃었던 눈이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은 물론 영적인 눈까지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음식을 먹음에 기운을 얻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 기적도 저희 교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사울은 이제 더 이상 박해자 사울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은 바울로 변화되는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나니아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사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울을 사도로 부름받도록 하는 통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처럼 세계를 누비며 수많은 계호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불편한 부르심과 두려움 가운데도 그의 믿음과 순종이 없었다면 바울의 회심과 그 이후의 사역은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아나니아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져 갔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앞전 찬양에 웨이메이커라는 길을 만드시는 분에 대해서 찬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따라 가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면 돼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안 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셨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그 일에 순종하고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게 하십니다. 요나가 아무리 도망가도 결국 되게 하셨습니다.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전력이 있어도 3,000명, 5,000명을 회개케 하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지만 순종함으로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성경에 단 몇 줄이라도 기록됐으면 좋겠잖아요.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되기를 원합니다. 병도 낫기를 원하고요. 출세도 하기를 원하고요.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되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돕는 역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사는 학생이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도록 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는, 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변의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되게 하는 증인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되게 하는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챙겨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리라. 다른 사람을 되게 하는 일에 관심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처럼 비록 세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지라도 그저 바울의 앞날을 위해 예비된 자로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쓰임받는, 축복하는 사람에서 축복받은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나니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겸손과 사랑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사울을 방문하여 안수하고는 형제라는 호칭을 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특히 형제, 아델포스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딱히 호칭하기 불편할 때 형제님, 자매님 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친하면 그냥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도 부르기도 애매하고 특히 부를 이렇게 직분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형제님, 자매님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가 부르는 호칭 아델포스, 형제여는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나니아는 사울의 반기독교적 탄압행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사울은 나의 적대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를 향하여 형제여라고 호칭합니다. 이 형제라는 말 속에는 사울의 모든 악한 과거가 용서되고 사울을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인정의 의미고 선언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아나니아는 사울을 경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방인 선교사, 주님의 사도가 되었음을 변호하고 보증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그를 영접했습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편한 사람까지도 품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혹은 은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우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인 것이 좀 빈약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울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뿐이었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그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존재가 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다른 사람을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아나니아처럼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의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되기보다 되게 하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라는 한 평범한 제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불편함과 두려움을 넘어선 순종의 사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다른 사람을 되게 하는데 헌신한 사람, 그리고 정말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겸손과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직접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이는 기도와 섬김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자로, 어떤 이는 물질로 선교와 봉사를 후원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불편합니다. 곤란합니다. 불편한 순종으로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을 고민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나니아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되기를 위해서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살고 있는가? 나는 두려움과 불편함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가? 아니면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순종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되게 하셨고 이제는 저희더러 다른 사람을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불편한 순종이더라도 아나니아가 순종한 것처럼 사울을 이방인 사역자가 되게 하는 것에 쓰임받은 것처럼 저희에게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라고 부르십니다. 기도만 하다가 머무르지 말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순종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고 기도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처럼 우리 모두가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되게 하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